우리는 이제 2025년 새로운 해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것인가를 제가 매년 첫 번째 주에 우리 표어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 우리의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예, 이 표어는 사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총회장님께서 총회 표어로 삼으신 겁니다. 2025년에 한국교회가 우리 통합측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참하고 동의해서 우리 교회 표어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1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앞길에 2025년의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길에 마치 빨간 이 주단이 깔린 것처럼 장밋빛 인생으로 착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생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UN 보고서에 의하면 하루에 150종의 동물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1년이면 15,000종의 생물이 이 땅에서 다시는 못 보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우린 직면해 있고, 그리고 세수면이 상승하고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세상은 전쟁의 위협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대통령이 탄핵되어 정부는 멈추어 있고 경제는 점점 어려운 가운데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우리 나라의 만만한 해가 아닐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자녀나 부부의 문제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생의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으로 우리 미래가 밝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오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3000년 전에 오늘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이 3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치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고, 나라는 거의 망해가기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어둡고 암울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인도하는데 어떤 큰 계곡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계곡에 가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수십만의 이 마른 뼈들이 산마다 계곡마다 마른 뼈가 가득 쌓여 있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3장 3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를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서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사실 마른 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른 뼈는 그냥 죽어서 벗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뼈가 상징하는 것이 에스겔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산더미처럼 싸우는 뼈다귀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모습.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너희들은 이미 마른 뼈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물은 이유, 이 뼈들이 살 것 같니?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가 마치 이런 마른 뼈가 가득한 계곡과 같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살긴 하지만 인생의 비전과 미래와 또 비전,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잘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인생에 많은 함정과 그리고 덫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면 마른 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 때나 오늘이나 이 땅에 마른 뼈가 가득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정말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 힘도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라고요. 살아나라고 말씀하고 생기를 불어넣자 그 마른 뼈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거기에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심줄이 돋고 그리고 피가 통하면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죽음의 상황을 끝내는 본문의 말씀이 에스겔 3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한 절씩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속에 두면 너희가 살아난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고통이나 어떤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것이 사람이 되어서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던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메시지, 이게 바로 마른 뼈 환상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회복되는 비전, 우리가 다시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부흥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답은 분명해졌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분명히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금세공자가 금덩어리에서 많은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정금, 순금만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불순물들 가운데 제거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인정하는 도장을 찍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세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먼저 성령이 내 안에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연도가 바뀌었다고 사람이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바뀌었다고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요. 새 사람이 되려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성령을 받아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뭐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이가 드셔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나이 드셔서 목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방송사에 다니다가 늦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내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자기는 50이 다 돼서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서 아내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했는데 교회 한 번도 안 가다가 나중에 어쩌여차해서 예수를 만나고 50주일이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직장 생활할 때 열심히 일해서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루에 15, 16시간씩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대요. 인정도 받았고. 그래서 성공해서 열심히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안 빠지고 다 갔다는 거예요. 다 열심히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야, 너 정말 변했다. 놀라운 능력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집에서 저녁을 먹고 수요 예배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묻더래요. 어디 가냐고. 그래서 수요 예배 간다고 했더니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니, 당신은 변하지도 않으면서 교회는 왜 이렇게 열심히 가요? 라고 묻더랍니다. 이분이 신발끈을 매다가 돌로 맞은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변했다 그랬거든. 자기도 술, 담배도 끊고 다 변했다고. 그래서 자기도 변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변했다고, 사람들도 변했다고 말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겠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오직 자기를 너무 잘하는 아내만이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이분이 그래서 그날 곰곰이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아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직장 다니는 것처럼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 열심히 하듯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나는 변하지 않고 뭐만 내 안에 예배를 드렸다, 찬송을 했다, 기도를 했다는 만족감만 있었다는 거예요. 만족감. 그 후에 이분이 깨달은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내가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내가 오늘 예배 드렸어. 만족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고 이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과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던 사람이 긍정의 삶으로, 과거에 불평하던 자가 감사의 삶으로, 상처투성이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건강한 삶으로, 과거에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이 내 삶이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열심은요, 바리새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라는 거 다 하고 다닙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자기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으니 내가 진정 은혜도 없고 말은 하지만 기쁨이 없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가, 자식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그 모습을 우리 가족이 보고 내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저 사람이 정말로 변화되었구나.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을 얼굴에 삶으로 드러내면 여러분의 남편이, 자녀가 그것을 보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행복해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살고,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사는 삶이 기쁘고 행복해져야만 가족이 우리 엄마가,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가 정말로 교회를 다니는구나, 예수를 믿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사람 보고 다니지 말라는 말씀 많이 듣잖아요. 사람 보고 다니지 마십시오. 주님을 보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거든요. 우린 다 부족하고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장점만 보면 좋은데 단점도 보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비난하거나 그렇게 남편이나 자식들 앞에서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종종 제가 여러분이 나를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1월 첫 주니까 말씀합니다. 올 한 해도 저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꼭 하셔야 됩니다. 왜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를 좋아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도 교회를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부족한 면이 있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덮어주고 집에서는 칭찬해주고 그리고 좋은 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남편이 듣고 교회 갈 생각을 하지. 와서 교회 부정적인 얘기만 하면 누가 교회를 가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왜 다니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마귀는요. 자꾸 자기 비하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이게 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그냥 막아주고 마귀가 마음속에 그런다는 거야. 야, 너는 죄가 많아. 네가 잘하는 게 뭔데 하나도 없어. 너는 열매도 없어. 너는 부족해. 너는 죄인이야. 이런 말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대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마틴 루터가 이 고백합니다. 마귀가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이 말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사실은 다 그렇죠. 우리가 부정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다 부정적이고 어두워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건 세상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소망과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일을 행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20년을 기도했는데 남편이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과 같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권사님한테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었답니다. 이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천국의 환상을 보니 천국이 정말 있구나. 나는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고 집에 와서 보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잠자는 남편을 보니까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20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날 자기 남편이 자고 있는데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 아침부터 고기 반찬도 해주고 생선도 구워주고 국도 맛있게 끓여주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줬다는 거예요. 남편이 처음에는 너무 좋아해서 막 열심히 먹더래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쎄하잖아요. 3주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3주 먹으면서 저녁 밥상을 너무 잘해주니까 밥을 먹다가 순간 이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봤답니다. 혹시 여보, 내가 뭐 큰 병 걸렸나? 왜 이렇게 잘해줘? 그랬다는 거야. 의심스럽잖아요. 아내가 너무 잘해주니까 갑자기 안 해주다가 3주를 계속 이렇게 잘해주니까 3주 땐 혹시 자기가 나도 모르게 병 걸렸나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본 거야. 내가 무슨 큰 병 걸렸나? 아니요. 그럼 혹시 당신 뭐 사고 쳤어요? 아니요. 그럼 왜 이렇게 날 잘해줘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얻었어요. 근데 잠자는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지옥 갈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옥 가서 영원히 고생할 거니까 이 생에 사는 동안 좋은 밥이나 먹으라고 내가 열심히 해주는 거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놀라서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 다음 주부터 갈게.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갑자기 부인이 3주를 잘해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3주를 잘해주면 이상한 일. 이 남편이 그랬답니다. 근데 자기도 이 권사님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할 때마다 이 왼수 같은 남편을 미워했다는 거야. 왼수 같죠? 말도 안 듣고 맨날 사고만 치고 그리고 교회 가자도 한 번 안 가고 그러니까 창피해 죽겠다. 정말 우리 남편이 교회 갔으면 좋겠다라고 성질만 냈지. 근데 자기가 천국의 소망을 얻고 나니까 남편이 그렇게 불쌍하더래요. 그렇게. 지옥 가서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기가 밥을 이 생 사는 동안 잘 먹으라고 해줬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듣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변화되기 위함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제자들이요, 예수님 따를 때 다 시원찮았어요. 아니, 시원찮은 정도가 아니라, 아니, 저런 사람을 뭘 제자로 삼고 사나, 이럴 정도였어요. 그냥 너무 빈약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고, 주님은 십자가 달려 가는데 서로 성공하려고 한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제자는, 교회 일꾼은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사람도, 베드로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나가서 안진뱅이 일으키고 초대교회 사도가 되고 놀라운 환상을 보고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잖아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왜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달려가게 하거든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가 생겼고, 우리가 알다시피 4장까지 부흥했다가,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거치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흩어지면서 인근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사도행전 9장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의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비전의 길은 무엇이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간 이유가 뭐냐? 그 교회가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의 3대 원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또 하나는 교회 중심. 할렐루야. 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 중심은 수평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교육하는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훈련하는 과정에 있고,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여기서 훈련을 잘 받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 간에 은혜롭게 사는 것이 우리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서로 말씀드리잖아요. 단점은 다 있지만 장점을 봐주고 좋은 면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허문 덮어주고 칭찬은 크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2025년 한 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요,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다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국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역사입니다. 한국교회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데가 없어요. 그 사경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데가 없고, 기도를 사랑해서 새벽기도, 금요일철야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 교회가 없습니다. 나라도 없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100년 만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그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고, 그것이 우리 한국에도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2025년에 말씀 중심으로 사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고, 교회 중심으로 사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감옥문이 열리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것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린 어둡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빛 가운데로 인도받을 것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생업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이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그 비전을 향해 한 해를 힘차게 달려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그 마른 뼈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으로 살린 것처럼 이제 우리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을 내려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